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무더위를 이기십시오. 예.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휴가를 못 가셨어요? 예. 하루라도 휴가를 좀 다녀오세요.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아모리나 모압을 지나올 때 아모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그의 정체성은 제일 드러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고스란히 잘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랬는데 한 며칠 있다가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거는 두드러 패도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 절대 못 때리죠. 못 건드리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어찌 보면 종교심이 더 뛰어납니다. 신심이 더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귀신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식만 된다면 저들은 우리 앞에 감히 껄떡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귀도 인식을 하고 환경도 인식을 하고, 왜? 파도도 하나님의 말은 들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환경도 저 사람들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요. 우리가 헬스를 해가지고 막 뽀빠이 아이씨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면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거지 중에 상거지라 할지라도, 내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함부로 안 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뭐 다 싫고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주여 돈 주여 권세 이러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박찬주 대장님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부인 권사님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살아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건드리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나를 빛으로 생각하고 나를 따라서 빛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잘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줬다고요.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은, 가장 첫 출발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비는 거죠.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백성이나 아모리 모압 사람이나
가나안 땅의 여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는요 다 안식일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표시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그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뭡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 성소가 없어요. 이 레위기를 주실 때는 성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주시고 난 직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겁니다. 성막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을 싫어하지 아니하여서 자기 성소에 거할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뭐한다?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에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세 가지니, 하나는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둘은 내가 지정한 날 안식일을 잘 지키라. 셋은 내가 거하는 성소를 경외해라. 그러면 너는 나와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네가 내 백성이라고 알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는 너를 보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세력 앞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게 그랬어요. 예수를 딱 보내시면서 죄야 내 백성을 내놔라. 저들은 나를 섬길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원수 마귀에게, 환경과 재앙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 교제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박찬주처럼 권력을 더 섬기지 말고. 아멘입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안식일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 당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주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죠. 뭐죠?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지 폼 잡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모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그것을 내가 대장할 거라고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과 원수마귀와 세상 재앙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서 그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넘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은 안 넘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자기를 위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다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모임, 이곳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리얼하게 드러나는 것이 세 가지: 우상 숭배 안 하고, 주일을 잘 섬기고, 교회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축복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 두 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요. 풍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풍년을 얼마나 주시냐면, 봄 추수하는 것이 가을에까지 가게 하고, 가을 추수하는 것이 다음 봄에까지 가게 한다.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 보면 10절에 가보면요, 먹는 것이 지겨워 가지고 세 곡씩 나오는 바람에 남아있는 묵은 것들 다 버린다 이거. 풍년을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 풍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시냐? 안전을 주신댔어요. 이게 5절에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풍년이 왔는데 안전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뭐 짐승이 와가지고 막 자식을 잡아먹어버렸다. 오늘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 냄새 맡고 짐승이 와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뭐 원수들이 침략도 못 해오고, 짐승도 못 내려오고, 그래서 풍년이든 그것을 마음껏 즐기며 먹게 해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윗이죠. 다윗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목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의 꼴을 막 넣어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냥 짐승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녀도 우리가 있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으르렁거려봐야 뭐 메롱뽕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 안전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평화를 주신다 그럽니다. 평화를. 6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적, 평화를 준대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불안하게도 하지 않고 그냥 배부르게 밤에 잠 잘 자게, 근심이 있으면 잠 못 자는데, 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러면 근심이 있어서 잠 못 자잖아요. 우리 지진 지난번 일어났을 때 밤에 잠 못 잤잖아요. 잠 못 자고 나니까 다음날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일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안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이 뭐냐면 번성과 창대함을 주신다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번성과 창대가 뭡니까? 열국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뭐 다섯 사람이 뭐 몇 명을 100명을 쫓아가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가고, 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쳐들어왔다면 밀어내고 따라가 가지고 점령을 한다는 거죠. 이게 번성과 창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어디서? 천국에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거 가면 아무나 다 빛이 납니다. 천국 가면 아무나 다 빛이 나요. 이 땅에서는 아무나 빛이 안 나죠. 우리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네 가지 복을 주시고, 원수마귀는 그것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재앙도 거기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들은 번성하게 된다. 어디? 땅에서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고 천국 가는 것이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째째시 하는 것마다 고생만 되고 막 억울하고 찝찝하고 답답한 것만 하니까 천국도 그런가 싶어서 천국 오는 것이 찝찝한 게 아직 멀었다 하는 게 아직 멀었다.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 천국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왜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축복 하나도 없어요. 자, 배부르게 못 먹었습니다. 고기가 애굽에 많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많았지 자기들은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어떤 국경일 날 줘야만 먹었어요. 실컷 고생하고 고기를 냄새를 맡았지만 못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배부르기 풍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다음 그들에게 안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모세 때 보십시오. 잠 잤겠습니까? 맨날 지금 밖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애들 태어나면 죽인다고 돌아다니는데, 또 일을 할 때도 보십시오. 일을 하다가 허리만 펴면 막 채찍을 휘두르는데 안전하겠습니까? 안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무 평화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 번성이 기대되겠습니까? 창대가 기대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할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졌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멍에를 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멍에의 빗장, 멍에를 졌는데 그 멍에가 절대 풀리지 않도록 빗장까지 질러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빗장을 빼시고 멍에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빗장을 빼고 멍에를 풀어주는 그 상황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럼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뭔 생각할게요? 두 가지 생각하겠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가? 저 애굽 사람, 저 대단한 애굽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는 저 하나님 보니까 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네. 두 가지를 느낄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대단히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그걸 느끼면 뭘 결심을 할까요? 딱 하나 결심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지.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지. 이제부터 나 잘 살게 될 거야. 이제부터 나는 평안하게 될 거야. 이제부터 나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생각. 그런 거는 자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평안도, 안전도, 행복도, 번성도 이건 자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무서운 하나님, 저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왜? 바로는 그 말을 안 들었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 결심을 했으니 저 결심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제가 구원이라는 이제 무언가를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구원은 해방이다, 구원은 치료다, 뭐 구원은 건진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원의 딱 하나입니다. 한 단계입니다. 한 단계. 구원이라고 하면요, 건짐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광야까지 간 거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 뭡니까? 죄에서 건짐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요. 이 과정에 있다가도 흘러 떠내려갈 사람들이 많으니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이러면 믿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소리입니다. 아, 천국 갈 수 있어요. 큰 소리 쳤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우리의 이 과정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과정이니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갖다가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순종이라는 것으로 교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 가지를 정체성을 잘 표현하면서 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축복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령한 살아있는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 새벽교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